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믿음의 반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에스더서 3장에서는 하만에 의해 유다인 학살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이유도 모른 채 다 죽고 빼앗기게 되었으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오늘 모르드게도 일반 유다인과 다름없이 큰 충격으로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른 것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궐 문 앞까지 대성통곡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치라라고 말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지금 모르드게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왕의 조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 왕정에서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의 이상 행동을 보고 에스더는 즉시 시종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하죠.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4절이에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를 통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말해주죠. 7절과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서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지금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 거대한 음모를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답해줍니다. 10절과 11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당시에는 누구든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런 악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와스디가 그렇게 쫓겨났고 에스더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곧 너 혼자만 유다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에서는 혼자 왕궁에 있으니 밖에 유다 민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몰랐고 그 일의 여파가 무엇인지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만 있으니 세상을 다 읽지 못하고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당장 에스더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곧 에스더 네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됨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말이 옳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에스더가 잠잠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비록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 어떤 일로도 침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셨으니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구하는 일에 이 에스더가 쓰임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이 뜻을 간파하고 이제 마음속에 그 말을 깊이 새긴 에스더가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 17절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은 후 에스더는 능동적으로 바뀌었어요. 모르드게의 지시가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시는 믿음의 지시였습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 금식하라.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지금 에스더는 정면 돌파, 정면 승부를 택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깨달으며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지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내 울분이 가득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국 울분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으로 일하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처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도 주저하여서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거예요. 에스더서라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함으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 금식하며 하나가 되었고 에스더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존재 목적이 그렇게 성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 인도하심과 도우심, 은혜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여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다 민족의 현실처럼 우리도 어려운 지경에 놓여서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의 진행을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